교회 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의 가정이나 이 사업처에 가보면 성경 말씀을 이렇게 표구해서 붙여놓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 성경 말씀을 표구해 놓은 것은 뭐 그냥 그 표구된 것을 선물로 받아서 걸어 놓은 것일 수도 있겠고, 아니면 그 가정의 가훈이나 좌우명 혹은 그 마음의 소원을 그 말씀으로 표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이라는 것은 원래 스토리이고 경구를 모아놓은 그러한 모음집이 아니기 때문에 자칫 그 문맥 없는 성경 구절은 원래의 의미와는 상관이 없이 사용될 수가 있습니다. 모든 이야기는, 그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 문맥이 있으니까 그것이 이미디어트하든 아니면 리모트하든 그 컨텍스트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 중요한데, 따로 떼어서 표구를 만들면 오해의 소지가 좀 있죠. 아마도 가게나 가정에 가면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그 말씀 중 하나가 욥기 8장 7절 말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게 참 위로가 되는 말씀이라서 믿지 않는 사람들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뭐 해석상 적용의 다양성을 생각해 볼 때 그게 잘못되었다 말하는 건 좀 조심스럽기는 하지만, 이 말씀 분명한 사실은 이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사실은 욥의 친구였던 빌닷이라는 사람이 한 말입니다. 이 말씀은 한 배경은 응징신학적인 배경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볼 때 사실 욥이 고난 당하는 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7일 동안을 금식할 정도로 욥의 고난을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 전제에서 생각해 볼 때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은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뭔가 욥이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욥의 고난을 안타까워하기는 했지만 그 고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은 회개, 그래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욥이 빌닷이 욥에게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이 말은, 지금은 엄청난 고난을 받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지만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의미였습니다. 특별히 8장 그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보면 욥의 그 열 아들 자녀들 열이 다 죽었는데, 그 열이 다 죽게 된 것이 다 그들의 죄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서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또 자식들을 주리라는 의미가 그 안에는 포함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빌닷의 말은 틀렸습니다. 욥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단순히 고난을 당해도 뭐 불평을 하거나 원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고난 중에 성도의 처신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함은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 욥기 1장하고 2장까지만 나오면 딱 좋겠어요. 3장부터 욥은 원망을 하거든요. 그리고 그가 불만을 이야기하는 걸 보면 사실은 1장, 2장만 우리가 읽으면서 고난 중에 있을 때도 욥처럼 불평하지 말자, 그 말은 맞는 적용은 아닌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시지만 고난 후에 반드시 하나님은 갚아주신다는 의미에서만 보자면 42장만 읽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런데 욥기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고자 하셨던 말씀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의인도 고난을 받는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으면서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찾았던 욥에게 고난 가운데도 하나님이 욥과 함께 하셨다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 임직, 그것이 바로 욥기의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닷은 기복적이고 응징신학적인 전제에서 회개를 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것이라는 의미에서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게 될 것이라고 말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을 빌다시 한 말이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저는 교회가 알고 있으면서도 어쩌면 이 잘못된 해석에 굉장히 관대했던 이유가 혹 세상에서도 잘 되고 싶다는 그 욕망을 합리화한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는 말은 참 용기가 되는 말이면 틀림이 없기 때문에, 참 힘이 되는 말이기 때문에 그 말의 의도가 어땠든 상관이 없이 우리는 즐겨 그냥 해석하고 사용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죠. 사업처나 가정에서 볼 수 있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있다면 아마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일 것 같아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말씀도 제가 이해하기에는 바울이 옥에 갇혀 있으면서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 자족할 수 있다는 고백인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고 이 말씀을 좋아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우리 모두의 고백입니다. 하지만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의지에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보다는 하나님이 해 주실까 하는 질문에 의문이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뭐든지 다 할 수 있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에게 능력이 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그 전능하신 능력으로 원하신 뭐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지만 우리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도 우리는 항상 묻는 질문은 과연 하나님이 해 주실까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의지와 의도가 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가지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큰 교회 건물을 짓지 못하시겠으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큰 부자로 만들지 못하겠으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아주 획기적으로 부흥시키지 못하겠느냐고 말하는 것 역시도 욕망의 합리화라는 말입니다. 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의도로 이 말씀을 보는 것과 하나님의 원함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의도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은 그가 감옥에 있으면서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에 처할 줄도 알고 배고픔에 처할 줄도 알아서 이 모든 주어진 상황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다는 고백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에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나와 함께 하신다면 나는 그 모든 상황에서 감사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의미일 텐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말을 하나님의 전능하심에 기대어서 우리가 원하는 걸 다 이룰 수 있다는 의미로 오해하기도 한다는 말이죠. 저희 집에는 이런 표구된 성경 구절이 없습니다. 말씀을 그렇게 사용하면 안 된다는 저의 그런 신앙적 신념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아무도 선물을 안 해줘서 저희 집에는 그 표구된 말씀이 없습니다. 그런데 만일 제가 저희 집을 다시 한번 말씀으로 다시 리데코레이션을 한번 하자 싶다면 어떤 말씀을 제가 저희 집에 걸어 놓을까, 어떤 말씀을 붙여 놓으면 좋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우선 저는 침실에 제가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는 그 벽 쪽에는 시편 127편 2절 말씀을 제가 붙여 놓을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저는 침실에서 그 말씀을 늘 묵상을 할 것이고, 제 아내가 눈을 떴을 때 볼 수 있는 그 벽에는 잠언 24장 33절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좀 더 자자, 좀 더 졸자, 좀 더 눕자 하면 빈곤이 도적같이 임하리라. 말씀이 좋을 것 같아요. 식당에는 어떤 말씀이 어울릴까요? 제가 마주보는 벽에는 그래도 디모데전서 4장 3절 말씀이 좋죠. 모든 음식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게 없느니라. 말씀 좋아요. 제 아내가 마주보는 벽에는
마태복음 4장 4절이 좋겠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이들 방에는 잠언 13장 11절이 최고입니다.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의 훈계를 듣느니라. 화장실에는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 어떨까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기 위함이라. 화장실에서 묵상하긴 참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주방엔 어떤 말씀을 붙여놓으면 좋을까? 제가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최근에는 교회에 그렇게 붙여놓는 것들이 많지 않습니다만은, 제가 여러 곳을 다니면서 주방에서 가장 많이 보았던 성경 구절은 누가복음 16장 10절 말씀이었습니다.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이 말씀이 특히 주방에 많이 붙어 있는 이유는 주방에서 하는 일, 청소, 설거지, 아니면 부엌에서 하는 음식을 만드는 일들은 다 작은 일들이고, 선교, 전도, 제자 훈련, 설교, 이와 같은 것들은 다 귀하고 큰 일이라고 하는 이원화된 사고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을 공부하고 제자 훈련을 받는 것은 크고 귀한 일이고, 그 외의 일들은 모두가 다 작은 일이라는 생각이 은연중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습니다. 제 아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말 중에 이 내조라는 말을 제 아내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권사님이나 장로님이 기도하는 중에 사모님이 우리 목사님을 내조를 잘하게 해주시고 이렇게 기도하면 괜히 이유 없이 저를 바가지로 긁고 그날 아주 저를 괴롭히는 그러한 그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거는 내조라는 말 자체에 대한 불만은 아니고, 사실은 그 말에 대한 인식에 대한 불만인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생각할 때 저는 목사로서 굉장히 중요하고 큰 일을 하고 있는데, 그 큰 일을 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사소하고 시시한 일에는 가급적 신경을 쓰지 않도록 하는 것이 내조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집에서 밥을 하고 아이를 돌보는 모든 일들은 내조하는 일로서 크고 중요한 목회를 하고 있는 담임 목사 남편을 도와주는 것이다 라는 이 인식은 틀림없는 이원화의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이원화가 아주 일반화되어 있어요. 아마도 사람들이 이런 이원적인 생각, 예배적인 것 혹은 종교적인 것들, 이것들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그 외의 일들은 그렇게 중요한 일이 아닌 보조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도 크게 기여한 사건이 있다면 오늘 본문의 사건이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사건을 보면 예수님께서 주방에서 일하는 이 마르다보다는 주님 앞에 턱을 괴고 말씀을 듣고 있던 마리아를 주님은 칭찬하신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르다는 많은 일로 분주했지만 몇 가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말씀하시면서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이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이란 과연 무엇일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말로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이 주님 발 앞에서 말씀을 듣는 것일까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하거나 예배에 참석하거나 혹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이 부엌에서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일이라고 말해도 괜찮을까요? 저는 주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 혹은 종교적인 행위를 하는 것과 그 외의 일을 구분하고 있는 이원화를 권장하신 말씀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말씀 이전에 바로 직전에 나오고 있는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이 두 사건은 전혀 관계가 없는 사건들을 그냥 독립적인 사건을 그렇게 그냥 편집해서 붙여놓았다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누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다음에 기록한 것이 제가 이해하기에는 절묘한 조화를 이루고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한 율법 학자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물었습니다. 사실 그는 이미 답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구도적인 자세에서 영생을 얻는 길을 정말로 알고 싶어서 물었던 것은 아니고, 자기는 이미 그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예수님 앞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예수님을 시험함으로 자신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목적에서 이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께서는 그가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반문하셨어요. 너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물으셨죠. 율법학자가 대답을 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을 얻는 길입니다. 대답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던 것을 알고 있었던 주님께서는 이 대답이 영생을 얻는데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는가 하는 그 정답을 말씀하려고 하시기보다는 오히려 율법학자가 기대하고 있는 그 답으로 적합하다는 의미에서 내 대답이 옳다, 그러니 가서 행하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는 자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는 오히려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하셨던 이 비유의 말미에 나오는 질문이 저는 좀 재미있다는 생각을 했어요. 내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사람의 이웃이겠느냐라고 그렇게 질문을 하셨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는 그 질문에 강도 만난 사람은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느냐라고 오히려 물으신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 들고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이 이웃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 입장에서 누가 내 이웃입니까? 라고 물었던 율법학자의 답은 이미 있었죠. 이방인은 이웃이 될 수 없어요. 창기 이웃 될 수 없어요. 세리 이웃이 아니에요. 악한 자들,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 사랑하지 않는 사람들, 다 우리의 이웃이 될 수 없는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누가 내 이웃인가 라고 물었던, 즉 자기의 이웃을 이미 정해놓고 물었던 율법학자에게 실제로 고난을 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누구를 이웃이라고 생각하겠는가라고 물으신 겁니다. 저는 이건 어쩌면 오늘날 교회 현실도 비슷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는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이 우리의 이웃이라고 늘 말합니다. 우리 이웃이 누구냐고 말하면 약하고 병든 사람들과 그리고 외로운 사람들이 교회의 이웃입니다라고 항상 말합니다. 문제는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이 교회를 이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들도 교회를 이웃이라고 불러줄까? 우리는 그들을 이웃이라고 불러주는데 사실 그들이 고난 가운데 있을 때, 그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한 번도 도와준 적이 없었던 우리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냥 말로만 이웃이라고 말했지 실제로 우리가 도와주지 않았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그렇다면 그들이 우리를 이웃이라고 부르는가 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영생을 얻으려면 그러면 이를 행하라라는 그 말씀을 통해서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준에도 사실은 율법학자가 미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기들은 이웃을 사랑한다고 생각했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를 통해서 정말로 그들이 너를 이웃이라고 생각해 줄까라는 질문으로 영생을 얻기에 그들이 말하는 기준에서도 미치지 못한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아무튼 이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를 보면 한 사람이 예루살렘과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사이에서 강도를 만나 거반 죽게 되었습니다. 우리 본문에는 누가복음 10장에는 이 강도 만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분명하게 밝히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의도를 생각해 볼 때
이 강도 만난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이었다고 보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면 사마리아 사람이 사마리아 사람을 돕는 건 당연한 문제가 될 테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논리적으로는 아마도 유대인이었을 가능성이 높겠다고 생각은 하지만 사실은 그냥 한국 사람이었다고 해도 크게 차이는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그 길에 벌어진 사건으로 설정을 하셨습니다. 약 한 12마일 정도 떨어져 있는 이 길, 예루살렘과 여리고 성 사이의 길은 험하기로 소문난 길이었어요. 그리고 여리고 성에는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앞을 제사장이 지나가고 강도 만난 사람 앞을 레위 사람이 지나갔습니다. 일반 유대인이 아닌 예루살렘과 여리고라고 하는 두 성을 설정한 것도 재미있고, 그리고 그 앞을 지나가는 사람이 일반 유대인이 아니라 종교인들이었다는 것라고 설정하시는 것도 재미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이었다면 이 제사장과 레위인은 그들의 종교적 의무를 다 마치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는 길입니다. 강도 만난 사람을 보면서 그들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었다고 말할 수 없을 겁니다. 너무 피곤했을 겁니다. 너무 무서웠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 비유에서 특히 주님께서 여기에 지나가던 이 사람들이 종교인이었다고 설정을 하셨다면 이것은 이웃을 사랑함과 하나님 사랑함을 대조해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보아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서 종교적 의무를 다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지만 그를 도와주지 않고 지나간 겁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나가도록 만들었던 많은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지만 아마도 주님의 이 설정 가운데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바로 그들이 마친 종교적 의무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은 종교적인 의무를 다했지만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소홀했던 사람들입니다. 이웃을 사랑해서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채 종교적 의무를 다함으로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한 것이라는 고백의 문제점이 바로 이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암시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오늘 본문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건을 보면서 종교적인 행위를 보아서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종교적인 행위로 보아서 주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주방에서 일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이 사회 정의 혹은 일상의 책임보다 우선되는 일이어서 그 일을 위해서는 주방에서 힘들게 일하는 사람들을 돕지 않아도 된다고 보는 것은 이것은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와 상충된다는 말입니다. 적어도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에 나오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이 주님이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도가 그러니까 다른 어떤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게 중요하다 이런 뜻에서 이 말씀을 하셨을 리가 없겠다고 생각해요. 누가는 여기에 그냥 한 마을을 지나가시다라고 기록을 했지만 요한복음에 보면 이 마을은 베다니였습니다. 주님께서는 명절 때 예루살렘에 방문하실 때마다 거의 모든 경우에 예루살렘에서 한 2km 정도 떨어져 있었던 베다니에 오셨고 그 집에 있는 마르다, 나사로, 마리아의 집을 자주 방문하셨던 것 같습니다. 요한이 증언했던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시던 그 가족이었기 때문에 종종 방문했을 것이라고 보는 건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것 같아요. 한글 성경에서는 이 마르다를 언니라고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이는 아마도 예수님을 영접한 주체가 마르다라고 그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마르다를 언니라고 그렇게 전제한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은 이 마르다가 언니인지 마리아가 언니인지는 모릅니다. 어쩌면 이 마르다를 언니라고 보는 것도 어쩌면 우리 이 상하 관계로 보는 우리 한국 문화적 배경이 있기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르다가 언니가 아니었을 수도 있지만 저는 마르다가 언니였다고 전제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집에 머물러 가실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고 전제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각색해 보겠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주님께서 자기 집에 방문하실 것이라는 소식을 듣고 너무 기쁘고 너무 마음이 설레었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주님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둘이 서로 의논을 했을 겁니다. 이번에 주님이 오시면 무슨 음식을 해드리면 좋을까? 그 긴 거리를 여행해서 오시면 굉장히 피곤하실 텐데 주님께 무엇을 해드리면 주님이 좋아하실까? 이 자매가 아주 깊이 의논을 했겠죠. 지난번에 오셨을 때 보니까 탕수육을 좋아하시던데 이번에는 탕수육만 하지 말고 팔보채에 양장피까지 곁들여서 해드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자 또 이야기를 해요. 아니, 지난번에 양탕수육 해드렸으니까 이번에는 갈비냉면이 어떨까? 갈비냉면을 해드리면 아마 좀 시원하고 또 주님이 좋아하실 거야. 하지만 그 먼 거리 오셨는데 갈비냉면만 하고 되겠습니까? 그래도 냉면에는 빈대떡이 있어야죠. 우리 빈대떡도 해드리면 좋아할 것 같아. 그래, 빈대떡 해드리는 김에 우리 만두도 해드리자. 이게 다 아주 완벽한 조화를 이루는 음식들이에요. 여러분, 사실은 그냥 갈비냉면만 아니고 갈비냉면 할 땐 빈대떡도 하는 거고 녹두가 좋죠. 그리고 또 이 만두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 만두도 준비하자. 힘들 줄도 모르고 두 사람은 흥분해서 주님께 드릴 음식을 의논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을 초청하고 주님을 대접하는 일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주님을 한 번 식사에 초대하면 주님은 적어도 12명을 데리고 오세요. 뭐 거의 어김없이 12명을 항상 데리고 주님은 오십니다. 게다가 동네 유지들, 동네 병자들,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싶어하는 사람들까지 들이닥치면 거의 어김없이 모든 경우에 잔치가 되고 맙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너무 행복했습니다.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것을 알았지만 우리 주님을 섬기는 일이니까 너무 기쁜 마음이었겠죠. 드디어 주님이 오셨습니다. 틀림없어요. 이번에도 식성 좋은 12명의 남자를 대동하고 주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주님의 일행이 도착하자마자 마르다는 마음이 굉장히 분주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일찍부터 준비를 해도 음식은 손님이 오면 바빠지는 법이잖아요. 뭐 전을 미리 부쳐 놓겠습니까? 국을 미리 끓여 놓겠습니까? 그냥 미리미리 준비를 많이 해놨다고 하더라도 손님이 들이닥치면 그러면 분주해지는 법입니다. 데워야 하고 끓여야 되고 부쳐야 되고 정신이 없습니다. 먼 거리 그 여행을 하셔서 굉장히 많이 피곤하시고 시장하실 텐데 음식을 빨리 장만해서 맛있게 드시게 해야겠다 싶을수록 마음만 분주해졌습니다. 마르다가 정신없이 음식을 만들며 이뛰고 저리다 보니까 마리아가 안 보여요. 마리아가 없어요. 지금 이렇게 바쁜데 마리아 도대체 어디 간 거야? 마리아는 어디 가는 거야? 마리아 어디 있어? 마리아를 찾다 보니까 마리아가 제자들과 함께 예수님 발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이렇게 바쁜데 한가롭게 주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마리아가 굉장히 못마땅했을 겁니다. 주님을 위한 열심으로 마음이 분주하면 분주할수록 그 분주한 만큼 마리아가 못마땅했을 겁니다. 제 짐작에는 아마도 마리아와 눈을 마주치기 위해서 여러 번 그 앞을 왔다 갔다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리아하고 눈이 마주쳤겠죠. 빨리 나오라고. 지금 바빠, 너무 바쁘니까 빨리 좀 나오라고 했을 겁니다. 마리아는 그렇게 자기를 재촉하는 마르다를 보았지만 본 척도 하지 않아요. 또 주님 말씀에 그냥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몇 번을 그렇게 시도를 했는데 마리아가 나중에는 마르다를 완전히 무시하는 것 같고 주님께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때쯤이면 그런 마리아를 그냥 내버려 두고 있는 주님도 못마땅해지는 법입니다. 마침내 마르다가 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마리아의 잘못을 일러 바쳤습니다. 주님,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좀 도우라 하소서. 마르다가 주님 앞에 이렇게까지 마리아를 일러 바쳤을 때
마르다는 주님의 어떤 반응을 기대했을까요? 우리가 알고 있는 주님은 이럴 때 마리아를 권해서 언니 좀 도와주라고 말하는 것, 그게 주님다움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황이라면 아마도 마르다가 짐작하기는, 그리고 우리도 짐작하기를, 주님께서 마리아에게, 마리아 너무 얌체잖아요 솔직히. 지금 부엌에서 그렇게 일을 하고 있는데 혼자 말씀 듣겠다고 앉아있는 그 마리아를 보면서 아마도 주님께서, 마리아야, 말씀을 듣는 것보다 행하는 게 중요하니라, 가서 언니를 좀 도와라, 이렇게 말하는 게 그게 주님답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언니 저렇게 힘들어하지 않니? 그러니 지금은 가서 언니를 도와주고 나중에 너한테는 따로 이야기해 줄게, 뭐 이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말씀을 듣는 것도 좋지만 언니가 힘들어할 때는 언니를 도와주고, 그리고 그렇게 분주하고 바쁜 사람을 도와주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주님께서는 뜻밖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르다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고 근심하나 몇 가지, 혹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가 이 좋은 것을 취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저에게는 주님의 이런 반응이 좀 뜻밖이에요. 몇 가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다. 저는 주님도 음식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한 가지만이 족할 수가 있어요? 그렇죠. 냉면만 가지고는 안 되죠. 그래도 냉면에 갈비도 있어야 되고 빈대떡도 있어야지. 그게 무슨 말씀인가? 주님께서는 지금 한 가지 음식이면 좋다는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고 정성을 다해 준비하는 밥상이 부담스럽다는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아니면 주님께서는 먹는 것보다는 말씀 듣는 것을 더 좋아하신다는 의미일까요? 그래서 마리아가 더 좋은 것을 취했다 하는 말이 그 이 말씀을 듣는 것을 의미했다면, 그리고 마르다가 주님의 말씀을 그렇게 이해했다면 그날 주님은 점심 못 드셨어요. 저녁도 들기 곤란했을 거예요. 마르다도 앞치마 걷어치우고 주님 앞에 앉아서, 그래요, 좋습니다, 그러면 말씀 듣지요 하고 그 말씀을 들었더라면 주님은 굶으셨을 겁니다. 그런데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그런 의미로 이해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보내기 위해서 이 베다니에 한번 또 가셨을 때, 그때도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도 베다니에 들르셨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기록을 보면 그때 주님께서는 나환자였던 시몬의 집에 계셨습니다. 그날 마리아는 정말로 혁명적인 일을 합니다. 향유병을 깨트려서, 그래서 그 향유를 주님의 발에 붓고 자기의 머리털을 풀어서 그 주님의 발을 닦은 겁니다. 어떤 분들은 여기에 마르다는 부엌에서 열심히 일하고 마리아는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생각하기를 마르다는 굉장히 활동적이고 그리고 굉장히 어그레시브한 그러한 캐릭터였고, 마리아는 차분하고 메디테이티브하고 명상적이고 말씀을 그렇게 그냥 사모하는 그런 조용한 그러한 그 이 성격의 여인으로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해하기에는 정반대입니다. 그 마리아는 정말로 혁명적인 여자입니다. 그 당시 여인들로서는 상상조차 하기 힘든 그러한 혁명적인 일을 하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자가 남자들과 함께 말씀을 듣는 것은 그렇게 허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런데 남자들이 말씀을 듣고 있는 그 자리에 마리아가 여인으로서 혼자, 그 당시 문화에서는 그랬죠, 혼자 그곳에 가서 주님의 말씀을 그 앞에 앉아서 듣는다는 것, 이거는 보통 랍비라면 허락하지 않았을 일입니다. 예수님이니까 그래도 그 말씀을 듣는 것을 허락해 주었겠죠. 주님께서 남자들과 같이 식사를 하시고 대화를 나누시는데 마리아가 들어와서 향유를 깨고 그리고 주님의 발에 향유를 붓고 머리를 풀었어요.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대중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여인이 머리를 푸는 것, 이것은 금지된 일입니다.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그 머리를 풀어서 예수님의 발에 그 향유를 닦아드렸습니다. 이건 엄청난 혁명인 겁니다. 이렇게 엄청난 일을 마리아가 하고 있을 때 여러분, 그날 마르다는 뭐 하고 있었을까요? 마르다는 뭘 하고 있었을까요? 요한복음 12장에 있는 내용을 보면 그날도 마르다는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 일을 했다는 말은 주방에서 음식을 만들거나 아니면 음식을 서브하는 일을 했다는 의미입니다. 마르다는 도대체가 이 배움과 순종이 없는 여인입니까? 주님께 그만큼 이 수치를 당했으면 이제는 말씀을 좀 들어야지. 주님이 오셨는데 또 부엌에서 일을 하고 있다면, 그렇다면 마르다는 도대체 주님의 말씀을 어떻게 이해를 한 겁니까? 오히려 마르다가, 제가 이해하기에는 마르다가 여전히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것은 이제 그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을 통해서 비로소 그가 그 전에 없었던 그런 새로운 자신감과 정체성을 회복했다는 의미로도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다시 말하면 마르다는 주님의 이 말씀 한 가지만 해도 족한데 마리아가 좋은 것을 취했다라는 말씀을 듣는 것이라고 이해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좋은 것, 이것은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닙니다. 마리아가 택한 좋은 것은 주님을 보는 것입니다. 마르다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음식을 장만하느라고 분주했지만 사실은 그 분주함 때문에 주님을 놓쳤습니다. 주님을 섬기려는 기쁜 마음으로 봉사를 시작했는데 주님과 마르다 사이에 마리아가 끼어들기 시작한 겁니다. 그래서 기쁨은 불평으로 바뀌었고 주님을 기쁘게 하겠다는 열심만큼 주님이 섭섭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원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시작한 일이었는데 언제부터인지 주님은 보이지도 않고 마리아의 마음을, 이 마르다의 마음을 가득 채우게 된 것입니다. 이 사건은 제가 이해하기에는 단순히 주방일이 더 중요한가 성경 공부가 더 중요한가에 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사건은 단순히 목회일이 더 거룩한 일인가 주차 관리나 유아를 돌보는 일이 더 거룩한 일인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거룩함은 무엇을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해서 하는가로 결정되는 것입니다. 거룩함은 누구를 보고 있는가 하는 것으로 결정되는 것이지 무엇을 하고 있는가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설교를 하고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것이 결국은 자기의 영광을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세속적인 일이고 주님의 영광을 위한 일이 될 때 비로소 그 일이 거룩한 일이 되는 겁니다. 설교가 어떻게 거룩한 일이겠어요?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지만 이 일이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겠습니까? 제가 만일 이 일을 통해서 저의 영광을 구하고 있다면 내가 얼마나 유명한 설교가 되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대접을 받고 조금 더 편안하고 안락한 삶을 살 수 있을까 하는데 저의 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어떻게 이 일이 거룩한 일이냔 말입니다. 이건 세속이에요.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는가에 의해서 거룩이 결정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세탁소에서 일을 하고 학교에서 공부를 하고 연구소에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은 세속이 아니란 말입니다. 제가 처음 미국에 왔을 때만 하더라도 그런 그 이원화가 아주 굉장히 강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장로님들의 기도 가운데도 가끔 그런 기도를 제가 들을 수 있었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썩어져갈 육신을 위하여 썩어져갈 죄만 짓고 살다가 거룩한 주일에 주님의 영광과 예배를 위해서 나왔습니다. 지난 6일 동안 썩어져갈 육신을 위하여 죄만 짓고 산 저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또 그 다음날 썩어져갈 육신을 위해서 또 죄를 지으러 또 나가더란 말입니다. 여러분, 세탁소에서 하는 일이 그리고 여러분들의 직장에서 하는 일이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절인적으로 주님께 드려지는 법은 없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배우는 건 못지않게 주방에서 일을 하는 것, 주차장에서 일을 하는 것도 사실은 다 귀한 일인 것이고 그거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향해서 그 일을 행할 때 그렇다는 말입니다. 목사는 성직이고 일반 직업은 세속적인 직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위한 일이 될 때 목사도 회사원도 성직이 되고, 자기를 위한 일이 될 때 목사도 회사원도 다 세속이 되는 겁니다. 결국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를 바라보고 있는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인데, 마리아가 취한 좋은 것이 주님을 보고 있는 것이라면 마르다가 취한 애석한 일은 너무 분주함과 바쁨으로 인하여서 주님을 안 보고 마리아를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마리아를 보면서부터 그의 중심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기쁨은 원망으로 바뀌어 버린 상황인 거죠. 저는 현대교회가 마르다가 범하고 있는 실수를 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사역을 시작했지만, 그리고 조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이 귀한 사랑을 증거하겠다는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교회를 섬기지만 어느 때부터인지 너무 분주해요. 너무 바빠요. 하는 일이 너무 많아요. 사실 저는 하는 일이 많다는 건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한 가지라도 더 좋은 음식을 만들어 드리겠다 대접하고자 함이 문제가 될 리가 없겠죠.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 일들이 부담스럽기 시작하고 무거운 짐이 되기 시작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아니, 어쩌면 그것보다 더 큰 문제는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라는 명목으로 시작한 일이 결국은 자기의 의와 그리고 성취가 되어서 성공이 목표가 되고 형통이 동행의 증거가 되므로 주님을 놓치고 있다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목사가 사역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름다운 사역을 하고 성도들을 잘 돌보아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세워보겠다고 시작한 일입니다.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서 한다는 사역인데, 언제부터인지 저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지 마음속에는 욕망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이 야망을 그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둔갑을 시켜서 그래서 열심히 정신없이 분주하게 뛰고 있기는 한데, 그 모든 상황에서 결국 추구했던 것은 주님을 바라봄이 아니라 성공이고 형통이고 성장이 되었던 경우들이 더 많았다는 고백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목사가 마리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목회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성장과 부흥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경건 훈련도 제자 훈련도 마리아가 될 수 있습니다.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하고 중요한 것들이지만 결코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되는 것들이지만, 그것들이 그리스도를 향한 시선을 가질 때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시선을 놓치게 되면 다 잃어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그 그리스도를 붙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헌신을 다해야 하는 거죠. 만들어낸 이야기니까 실제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고 좀 썰렁한 이야기, 옛날 이야기이긴 한데 그냥 듣고 웃어주시면 역시 기쁨의 교회 교인이다 생각하겠습니다. 어느 외로운 할머니 한 분이 말벗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애완용 동물을 파는 가게에 가서 앵무새를 한 마리 사기로 했습니다. 앵무새를 사면서 주인에게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 앵무새가 정말 말을 잘합니까? 그럼요. 너무 수다스러워서 걱정입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가게로 찾아왔습니다. 앵무새가 아직도 말을 하지 않아요. 앵무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아, 그래요? 죄송합니다. 그런데 혹시 새장 안에 거울 있나요? 거울 없는데요. 새들은 거울을 보면서 자기의 리플렉션을 보면 친구하고 말하는 것처럼 말을 잘할 수 있습니다. 거울 하나 사가세요. 그래서 거울을 사가지고 갔습니다.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아직도 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혹시 새장 안에 사다리 있나요? 사다리 없는데요. 새들은 이 사다리를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기분이 좋아지면 말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새가 말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다리 하나 사가시죠. 사다리를 사가지고 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찾아왔습니다. 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혹시 그 새장 안에 그네 있나요? 그네 없는데요. 새들은 그네를 타면 기분이 좋아져서 틀림없이 말을 합니다. 그네 하나 사가세요. 그래서 그네를 사가지고 갔습니다. Reluctantly 그네를 사가지고 갔어요. 다음날 할머니가 또 왔어요. 그런데 이번엔 안색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새가 말하던가요? 주인이 물었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조용히 대답합니다. 아니요, 새가 죽었어요. 정말로 미안합니다. 새가 죽을 때까지 정말 한 마디도 하지 않던가요?
죽기 전에 힘없이 한마디 하고 죽었습니다. 뭐라고 하던가요? 새가 말하기를 그 가게 먹을 건 안 팔던가요? 그리고 죽었습니다. 굶어 죽었습니다. 그 새가 말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네도 갖다 놓고 사다리도 갖다 놓고 그리고 거울도 갖다 놓는데 밥 주는 걸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그 새가 굶어 죽었습니다. 때로는 비전이라는 이름으로, 때로는 선교라는 명목으로, 때로는 성공이라는 이름 또는 훈련이라는 이름으로, 심지어 때로는 성숙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분주하고 바쁜데, 혹시 그 와중에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이고 내가 섬기는 교회보다 더 빨리 성장하는 교회들이 보이고 나보다 더 쉽게 유학을 마친 친구들이 보이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 나온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훨씬 더 성숙하게 믿음 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보여서 그들과의 치열한 경쟁이 마치 주님을 위한 사역의 열심인 것처럼 그렇게 오해를 하고 있는 경우들이 정말 많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헌신된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격해서 이 복음의 은혜를 전하는 이 일을 위한 주님의 제자라고 확신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좌절하게 만들고 우리로 하여금 멈추게 만드는 것은 거의 모든 경우에 마리아였습니다. 우리가 힘들었던 것 주님 때문에 힘든 것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맡기신 그 일이 고달퍼서 힘든 건 아니었는데,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너무 분주해지면, 그리고 너무 바빠지고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주님이 보이지 않게 되더라는 말입니다. 19세기 사회복음주의 운동에 이 앞장섰던 지도자였던 이 찰스 셸던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찰스 셸던 목사는 당시 사회가 도덕적으로 타락했음을 안타까워했어요. 물론 그가 생각했던 도덕적 타락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고 있는 교회의 모습,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을 돌보아주지 못하고 그들의 편에 서지 못했던 교회를 안타까워하면서 그가 사회복음 이 소셜 가스펠 사회복음주의 운동에 그 앞장섰던 지도자로서 책을 한 권 썼습니다. In His Steps라고 하는 책인데 우리 한국말로는 번역되기를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라는 제목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고전이죠. WWJD What would Jesus do?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저는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질문은 너무도 적절한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서부 웨스트민스터의 마이클 홀튼을 비롯한 몇몇 복음주의자들이 이 시대는 WWJD를 묻는 시대가 아니라 WHJD를 물어야 할 시대라는 그러한 도전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What would Jesus do? 라는 이 질문보다 선행되어야 되는 질문을 잊어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What has Jesus done?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가? 주님이라면 무엇을 하실까?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행위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건 대단히 중요하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그 우리를 움직이게 만드는 What has Jesus done? WHJD 이 질문을 잃어버리고 있는 시대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는 우리 한국 교회를 보면서도 그런 비슷한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사역을 하면서도 그렇고 사역이 굉장히 많고 굉장히 분주하고 굉장히 바쁜데 저는 사실은 그렇게 열심히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항상 기쁨과 열심과 기쁨은 비례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인지 그 열심 안에는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었고 그리고 또한 그 열심 안에는 상당한 비교의식과 자만심이 그 안에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름대로 사역에서 성공을 했다고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그것을 알아달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고 그 사역이 제대로 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불공평한 세상에 대한 원망이 많았습니다. 충분히 이해할 만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직분을 맡았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그 주님 때문에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이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저는 26년 동안 목회를 했습니다. 26년 동안 목회를 하면서
가장 힘든 일이 무엇이었느냐고 만일 누가 묻는다면 저는 제 목회에서 가장 힘들었던 일은 주님을 주목하는 일이었다고 그렇게 고백하겠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습니다. 너무 많은 것들이 주님과 저의 사이에 그 시야를 가리는 것들이 있었어요. 교회가 조금 성장한다 싶으면 그 성장이 눈을 가려서 교만하게 만들고, 교회가 조금 어렵다 싶으면 사람들이 눈에 보여서 그 못마땅한 사람들 때문에 기쁨을 잃어버리고 주를 향한 열심이 점점 더 시들어갔던 것, 그리고 형식과 억지와 의무로 사역을 하게 됐던 그 많은 긴 세월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을 하는데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뭐냐고 말하면, 그리고 사역을 하는데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고 말하면 저는 주님께 주목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사역을 훈련하면서 많은 훈련들을 할 겁니다. 많은 것들 필요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다 필요해요. 저는 이것들은 사실은 이것들, 그 선교 훈련 아니면 제자 훈련, 뭐 이런 예배, 이것들과 주님이 대치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 모든 것들은 다 필요한데 우리가 작은 일에서 큰 일을 내서까지 사람들이 말하는 대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일들에 있어서 내가 왜 합니까? 라고 물으면 우리 안에 그 나를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신 그 주님이 살아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 주님이 병들고 주님은 질식해가고 있는데 우리가 그냥 분주하게 일을 한다고 해서, 그래서 우리가 기뻐한다면 그거는 교회 성장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지 주님이 영광을 받아서 기뻐하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이 영광을 받아서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이 높아질 수 있어서 기뻐하고 주님의 이름이 드러날 수 있어서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사역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말로 많은 분들이 주님을 보고 사역을 시작했는데 주님 때문에 섭섭해서 사역을 그만둔 사람들은 거의 못 봤어요. 은혜에 대한 감격은 늘 있는 것 같은데도 주님을 보고 사역을 시작한 사람들이 사람을 보고 그만두더라고요. 저는 마르다가 마리아를 보면서 마음에 불평이 생기기 시작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여전히 그가 부엌에 있었다면 그는 주님을 보는 것을 회복한 겁니다.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는 묵묵히 그에게 주어진 일을 할 수 있었고, 마리아가 그렇게 요란을 떠는데도, 마리아가 그렇게 요란을 떨어서 수많은 사람들의 어텐션을 받는데도 마르다는 부엌에서 일을 하는데 라는 그 말로 충분히 만족할 수 있었단 말입니다. 주님을 볼 때 그렇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